요즘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이야 비단 어제 오늘 만의 일은 아니지만 상상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 범죄의 다양성 때문인데요. 언제 어떤 범죄가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비행기로 자살 테러를 저지르는 일이 있는가 하면 백주 대낮에 강도 사건이 생기기도 하고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상해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배달원을 가장한 사건들도 생기고 컴퓨터를 통한 범죄도 행해집니다. 얼마나 다양한 죄가 저질러지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또한 이 범죄 행태의 다양성뿐 아니라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또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인데요. 그래도 이전에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범한 죄가 많았다면 요즘은 가진 자들이나 배운 자들이 더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장발장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을 텐데요. 레미제라블이라는 프랑스 소설에 나오는 이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배가 고파 빵을 훔치다 붙잡혀 무려 19년 동안 옥살이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때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이 죄라고 지금 생각하면 훈방 좋지만 해도 좋을 것 같은 범죄로 19년 동안 옥살이를 하였고 그것으로 평생 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난해서가 아니라 가진 자들과 배운 자들이 더 많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면서 또는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하여 죄를 짓고 그러고도 아무런 죄책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 모습도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 범죄의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청소년들뿐 아니라 심지어는 초등학생들조차도 안심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타락한 본성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3절을 통해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말씀이 무색할 정도로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 날의 현실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날 일어나는 이러한 모습들은 마지막 시대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아마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세상의 범죄는 더 다양해지고 어린 아이들도 더 사나워져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그날이 오기까지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점점 더 삭막해져 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왜 이 세상은 이런 죄의 물결이 멈추지 않는 것일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로 나라들마다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되고 사람들은 범죄 없는 평화로움을 원하고 있지만 왜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왜 이 세상은 날이 가면 갈수록 평화가 아니라 전쟁과 분쟁과 죄악이 만연해져 가겠습니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주일 우리는 죄에 대해 생각하면서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든 그 죄에 대해 생각하였습니다. 혹 기억을 하세요? 소교리문답 제15문은 그 죄를 금지한 열매를 먹은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가 그들 두 사람만의 죄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들이 받은 죄의 대가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 아마도 세상은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는 그들 두 사람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우리 인류의 대표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아담의 이름이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선악과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자연히 이 아담은 약속을 파기한 그 대가를 받게 되었고,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약속한 그 약속에 의해 그 죄와 죄에 따르는 대가인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시기와 질투와 징후와 분쟁과 전쟁, 그리고 영육 간의 죽음이 오늘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한 그 죄와 그 죄로 인한 대가가 오늘 우리에게 전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것은 마치 호수 중앙에 돌을 던지면 그 물결이 호수 밖에까지 미치는 것과도 같이 이 죄의 물결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게 되는 겁니다. 물론 호수 중앙에 돌을 던진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 여파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세상은 범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인데요, 죄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죄의 전가와 타락의 결과라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죄의 전가라는 것입니다. 소교리 문답 제16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아담의 첫 범죄로
모든 인류가 타락하였습니까? 인간의 타락이 아담의 그 범죄로부터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소교리 문답 16모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아담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그 자신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의 후손까지 위하여 하신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모두 그의 안에 있어서 그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에 인류는 갓난 아기들까지 죄를 지고 타락한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담이 지은 그 죄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가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죄를 범하는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기에 그것으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고 합니까? 그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사망,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그 사망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담의 그 죄가 오늘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아담으로 인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류는 타락하게 되었고 그 타락의 결과로 사망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실로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한 사람의 죄로 인해 파생된 이런 엄청난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물론 아담 이후 그 후손들은 아담이 가진 것과도 같은 대표성은 없지만 그래도 한 사람의 역할이 하나된 공동체 내에서 교회 내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간도 그런 경우이지 않습니까? 아간은 여리고 전투에서 홀로 죄를 범하였습니다.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전쟁 중에 취한 모든 전리품들을 다 여호와의 곳간에 가져다 넣기를 명령하였지만 이 아간은 그 눈에 보기에 좋은 외투와 금, 은, 보화를 취하여 자기 텐트에 숨겨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이스라엘은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전투에서 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성, 이스라엘이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아이 성을 정복하러 올라갔지만 그들은 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범죄자 아간이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까? 누군가 그에게 이스라엘의 대표라고 못을 박아 주었습니까? 아간은 그 범죄로 인해 자기 자신만 심판당하면 될 텐데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큰 곤욕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비록 아간에게 대표성은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한 사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오늘 우리도 교회에 있어서
나 한 사람의 역할이 아무 힘을 나타내지 못한다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원으로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생각하고 그저 나만의 삶에 충실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나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수고와 한 사람의 충성이 교회를 위해 온전히 사용될 때 그 교회는 희망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필요 없는 존재라 생각하여 교회 일에 무관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된다면 그 교회는 정말 소망 없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퇴보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소멸해 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릴 수 있고 나 한 사람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살리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에게도 아담과도 같은 대표성은 없지만 주의 교회에 나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교회를 위해 꼭 필요한 충성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한 사람 아담의 죄가 우리 인류의 전가가 되었고 그것으로 인류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타락의 결과에 대해서인데요, 죄가 인류에게 전가된 결과 인류에게는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망이라는 것이 육적인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교리 문답 17문은 인류의 타락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태에 빠지게 하였느냐고 물으면서 가르치는 것이 타락으로 인하여 인류는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타락으로 인해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육적인 비참함뿐 아니라 영적인 비참함, 나아가서는 영원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범죄한 아담은 먼저 이 육적인 비참함에 빠졌습니다. 범죄한 이후 그가 쫓겨난 땅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엉겅퀴와 가시가 그의 살을 찔렀고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양식을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눈물과 아픔과 슬픔이 항상 아담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그 고통에 참된 만족과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때로 그것만이라면 다행이지만 죄로 인한 결과는 우리 사람에게 육적인 죽음까지도 찾아오게 한 것입니다. 육체적 생명까지 상실하는 사망의 고통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사람이 늙어서 죽는 것은 단지 자연의 섭리일 뿐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명명백백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진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류에게 주어진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또 그것뿐이라면 좋겠습니다. 범죄한 인류에게 육적인 비참함과 함께 이 영적인 비참함도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비참함은 영적 순결을 상실한 것이고 영적 눈이 어두워진 것이며
선을 취하여 살아가기보다 악을 취하여 살게 된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게도 되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피하여 숨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서는 3장 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서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로 인해 우리 인류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떠나게 되는 이 영적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영적 비참함의 마지막은 영원한 죽음이 주어진다는 것인데요, 다시는 소망이 없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 비참함의 끝은 영원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이런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삶에서 당하는 고통과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런 죄의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죄로 찾아온 고통을 대신 져주시고 생명으로 찾아오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입니다. 첫 사람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그의 범죄로 이 세상에 사망을 가져오게 되었다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도 인류의 대표로서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18절로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을 가져오고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면 예수님의 순종하심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사망은 물러가고 생명이 왕노릇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아담의 죄는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은 없습니다. 비록 죄가 아직도 우리를 지배하고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를 믿음으로 참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 또한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찾아온 죄의 결과는 영육간의 죽음으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담으로 인해 찾아온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는 한 사람의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죄의 사슬을 끊고 죽음이 아니라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